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퓨어 함께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퓨어 전체를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선교하는 주의 교회.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선교하는 주의 교회. 이 다음 주 안식일 저녁 7시면 신년 음악회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음악회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초청장을 한 분당 한 10장씩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면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짐과 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질문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 될까요? 사람은 언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 될까요? 걱정과 근심이 많은 때일까요? 몸이 아플 때일까요? 아마도 다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 될 때는 바로 아무도 짐을 함께 들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만큼 무거울 때는 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짐이라도 혼자 들게 되면 인생의 무게가 되고 누군가 옆에 함께 있다면 견딜 만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설교 시작 전에 성령 안에 하나 되자고 외치고 있는데 성령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곧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러한 행동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나의 의의를 위함이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생판 남으로 살아왔던지라 안 맞는다고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피가 섞인 부모 형제랑도 안 맞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잘 맞겠습니까?
저희는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상대방에게 맞추려 하기보다는 나에게 맞추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고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깨지기 전까지는 가족과 부부 또한 성도 간에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서 그러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온유한 심령은 과연 어떤 심령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재림교 성경 주석에서는 이 온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화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과 정신과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해도 수용하며 생애의 시련을 감수하는 마음, 오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는 깨어지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대의 소망 440페이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비록 약하고 그의 발걸음이 어린이의 발걸음처럼 흔들거릴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도 낮게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량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보게 되었을 때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며 인심 써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남들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무도 그 약점으로 평가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바르게 산다고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여기며 판단하고 정죄하던 나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종종 실수한 자에게 진리를 분명히 말하여 주어야 하며 그로 하여금 자기의 그릇된 것을 깨닫게 하여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대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 그대의 모든 노력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길 원합니다. 타인의 그릇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
그의 회복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 다 똑같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인 척 아무리 해봤자 속에 다 더러운 마음 품고 있고 상대방을 위하는 척 하면서 본능적으로는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약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 또한 시험을 받지는 않을지 두려워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곧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죄된 모습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언제든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았다면 그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재림교 성경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상 생애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공식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였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여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3절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이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 위험한 이유는 이것이 인간 관계에서도 치명적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필요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남과 나를 비교하여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 쳐다보지 말고 각각 나의 일을 살피는, 나의 연약함을 먼저 살피는 주님의 겸손한 품성을 닮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그렇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유구 전원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5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짐과 짐, 우리가 져야 할 짐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 2절의 짐과 5절의 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짐은 필요하면 금방 내려놓을 수 있는 짐인 반면 5절의 짐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지고 가야만 하는 짐이다. 군대에서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다 보면 배낭의 무게와 총 하나의 무게가 천근 만근처럼 느껴집니다. 배낭 안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 고참이 되면 꾀를 부린다고 이 배낭 안에 박스를 접어 넣어서 이 각만 잡아 이 배낭 무게를 가볍게 한 뒤에 이 행군에 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볍던 배낭의 무게도 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가볍던 배낭도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무겁다고 내 등에 쥐어진 짐을 또 내 손에 쥐어진 총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임무와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짐은 기꺼이 함께 지되 나의 짐은 내가 마땅히 지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는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짐을 다른 이들에게 준다면 그것은 어쩌면 부담감을 주고 상대방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짐을 내가 진다면 그 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때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는 걱정과 근심과 고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불안 요소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짐을 서로 지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보여드렸던 이 아빠를 향한 어린아이의 일침입니다. 아빠, 다른 사람이 이기는 걸 좋아해봐. 그러면 아빠도 행복할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이기는 걸 행복으로 여긴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옆사람이 잘 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 다른 사람이 짐을 지는 것보다 내가 함께 져주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 우리는 정말 항상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짐은 내가 지고 누군가 힘들어 한다면 함께 지는 교회, 넘어졌을 때 숨지 않아도 되는 교회, 넘어지면 함께 일어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유구전원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